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 그들은 율법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도 있죠. 이스라엘의 유대의 민족으로부터 메시아가 났어요. 구세주가 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려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설교 주일날 다시 한번 해달라. 그래서 제가 조금은 수정을 해서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복음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지만 믿음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버리고 오로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에 이르렀던 믿음은 뭐였는지 아세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를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믿음을, 그의 믿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죠? 이해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15장 지금 6절에 이 말씀이 있고 15장 1절부터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라고 했던 이를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15장 1절에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째째하게 세상 것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너의 소유가 돼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정한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군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 까무러쳐야 돼요. 아니, 여러분, 겨우 우리가 세상 물질, 조그만한 그 물질에도 연연해서 난리를 피우는데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 너의 소유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까무러칠 일인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3번 까무러쳤는데, 예.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밤하늘에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하늘의 많은 별을 보시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게 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던 머슴을 그의 자손의 씨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런 형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하늘의 뭇별이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뭘 하셨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 돼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에 무별이 셀 수 없는 것처럼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만들어주겠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처지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를, 그 약속 믿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더라. 이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 의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은 정작 뭘 믿었어요? 율법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덕에 선민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자손들은 뭐예요? 율법을 믿기 시작해요. 기독교의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언약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내가 믿는 것. 자, 이 언약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요, 환경과 내 형편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려워요. 당장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돈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하는데 내 아는 사람이, 내 형제가 내가 지금은 없으니까 다음 주말에 줄게. 그러면 뭐예요? 다음 주말에 나에게 그 돈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다음 주말까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그죠? 당장 힘들지만 다음 주말에는 나에게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믿을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다음 주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내 형편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 착각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자체를 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자체를 믿을 때 있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각각의 마음속에는 각각의 하나님이 계셔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완벽해질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왜곡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옛날에 무당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무당이 믿었던 그 신을 내 하나님과 대입시켜서 믿을 수 있어요. 또 부처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은 부처의 모습을 내 하나님과 대입시켜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믿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 고아와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난 내가 고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잘 들어보세요. 어느 아저씨가 나는 네 아버지다라고. 그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얼른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난 이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어느 날부터 이러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고 정말 너의 아버지로서 내가 너를 항상 지켜주고 네가 필요한 건 내가 대주고 네가 헐벗으면 내가 옷 입혀주고 네가 굶주리면 내가 먹여줄게. 이제껏 내가 너에게 못한 건 이제부터 다 해줄게. 미안하다. 이렇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지만 뭘 믿어요? 그때부터?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잖아요. 그때부터 아버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는 언약의 종교예요. 그 언약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언약해 주셨어요? 구원에 관한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언약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믿음 뭘까요? 진정한 믿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이루어진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뭘 믿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뭘 믿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적과 기적. 여러분, 이적과 기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기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적과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뭘까요?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주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 주변에서 이적과 표적 막 일어난 거예요. 막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착각했어요. 뭐라고 착각했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하기 딱 좋죠. 율법 열심히 믿으니까 막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상급이 되주겠다. 이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그 의를 가지면 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착각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르고 한 거니까 용서해 줘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한 일이니까 용서해야 마땅할까요? 여러분, 무지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몰랐습니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이것도 죄예요. 무지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상당한 죄로 칩니다. 뭐로 지냐면 게으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뭔지 아세요? 그냥 내가 일하기 싫고 내가 뭐 하기 싫어서 안 움직이는 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썩은 게 게으름이에요. 왜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썩는다는 얘기예요. 물도요, 고여 있으면 썩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은 썩습니다. 두뇌요, 사용하지 않으면 썩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무서운 게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보면 그걸로 만화 영화를 보든지 그 영화를 보고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요, 두뇌가 전혀 안 움직인대. 아무 생각도 안 한대요. 그것만 본대요. 그래서 애들 두뇌가 멈추는 거예요. 점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바보가 돼가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도 손으로 조작하던 스마트폰을 썼는데 이제는 전화 걸어줘 이러면 전화 걸어요. 무서워요? 편해요. 그러니까 안 써요. 또 다른 거 안 써요. 우리 지금 김정숙 권사님, 제가 요즘 전화 통화 자주 하는데 왜 전화 통화를 자주 하냐면 안 받으니까 자주 해요. 전화를 웬만하면 안 받으세요. 김정숙 권사 전화해줘 이러면 바로 때리륵 가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누르는 것도 안 된다, 하기 싫어진 거예요. 이제 그것도 멈춰지는 거예요. 그 기능도. 여러분, 게으름은요, 부패를 얘기합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른다는 것, 부패함을 자랑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모른다는 것, 게으름을 자인하는 겁니다. 무지는 죄입니다. 많이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까? 언약을 알아야 믿지. 약속받은 게 있어야 믿지.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받은 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약속받은 게 있어요? 저 이제 물어봅니다. 아멘 한 분, 뭐 약속받은 게 뭐예요?
예? 구원? 할렐루야. 구원 약속 받았죠. 또 뭐 받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여러분 제가 항상 명심해요. 야곱이 뭐 했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하나님께 약속 받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잖아요. 뭐 하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좀 많이 받으라고. 예? 하나님께 이것저것 다 허락 받아놓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허락 좀 많이 받아놓으라. 내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허락 받으세요. 지금 이 시간도 마음속으로 허락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백만장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몰라요. 나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약속을 받아내고 계속해서 허락을 받아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허락받는 것 그거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허락받고 숨을 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내 의지로 하지 않겠다는 건데 제가 요즘 봐요. 누워서 있으면요 베개에 귀를 대고 있으면 심장이 콩탕콩탕 뛰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안 들리세요? 저는 들려요. 콩탕콩탕콩탕. 근데 어떤 데 가만 들어보면 박자가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 콩탕콩탕콩탕 하다 콩콩콩콩탕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심장이 그렇게 뛰면 쓰러졌겠죠. 그럴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가만 듣고 있으면 이게 뛰는 소리가 좀 신기하고 이게 멈추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콩콩탕탕 이렇게 뛰는 것 같은 느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우려와 내 걱정과는 상관없이 심장은 열심히 뛰고 있어요. 제가 그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까 내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명령을 들어요? 내 심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생명을 유지하는 내 심장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못 듣냐 이거예요. 왜요? 허락받은 게 없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허락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허락을 언약으로 알고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6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부터 8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가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구조 같아요. 이 구조는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의 구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거 다 같이 좀 시간 좀 오늘 갑니다. 좀 따뜻하면 차게 해서라도 잠을 깨서 오늘 조금 들어야 돼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야 아멘교회 가니까 설교 너무 길어서 거기 짜증나서 못 가겠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만 특별히 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신명기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하늘에 있어서 누가 가서 그 말씀을 좀 가지고 와야 내가 알아듣고 따를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멀리 바다 건너에 있어서 그 바다 건너 누가 가서 좀 가지고 와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따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멀어서 내가 못 따르고 내가 말씀이 너무 멀어서 알지도 못한다.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어디 있다고요?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는데 그래서 네가 언제든지 정신만 차리면 따라할 수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신명기 30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똑같죠. 신명기 말씀하고 올라가겠느냐 하니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 아니오. 자, 아까 말씀과 똑같습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올까? 그죠?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이 그거였죠. 그래서 우리하고 멀다 그랬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갈 자리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이 율법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너무 어려워. 나는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누가 갖고 오지도 않으니까 너무 어려워. 이런 핑계를 댔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누가 그리스도를 모셔오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없으니 믿지 못하겠다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이해 못하시면 손 들어야 돼요. 뭐 쪽팔려서 손 안 든다 이거 하지 마세요. 손가락이라도 이렇게 드세요. 그럼 제가 알아듣고 다시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혹은 누가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아까는 바다 건너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예요? 무적갱에 내려가서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바다 건너가서 말씀을 가져올까? 너무 멀어서 못 가져오겠다. 그래서 내가 너무 멀기 때문에 누구도 나에게 바다 건너가서 갖다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말씀은.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 그대로 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적갱에 가서 그 어려운 데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신명기 말씀이에요.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바다 건너 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적갱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믿음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뭐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신명기 말씀은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는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그리스도를 대입시켜서 뭐라 그랬냐면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적갱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네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이게 신명기 말씀과 대비시켜서 바울이 기가 막히게 논리를 전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너무 높은 하늘에 있고 너무 먼 바다 건너에 있는데 누가 나에게 하늘 가서 말씀을 가져다주고 바다 건너가서 말씀을 가져다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너무 멀고 너무 먼 곳에 있어서. 그러나 신명기 말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말씀은 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따다가 누가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무적갱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무적갱에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멀어서 그 그리스도가 너무 멀리 있어서 내가 어떻게 멀리 있는 그를 믿겠느냐. 바울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믿음은 너의 마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의 마음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마음을 네 입술로 시인하면
너와 함께 있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신 거죠? 저 전도사님 쪽지 시험 준비해 주세요. 나갈 때 시험 보고 요거 해석 못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랬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4절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무슨 뜻이냐면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네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 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오로지 은혜다. 오로지 은혜다. 이 믿음, 이 은혜, 이건 뭐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고 순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이것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내 심장이 콩탕콩탕 뛰는 것은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코끝에 호흡 있는 거요, 은혜예요. 여러분 의지로 숨 쉬려고 해보세요. 숨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로 심장 박동 뛰게 해보세요. 심장 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로 먹으려고 하고 굶으려고 해보세요. 굶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자동적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부터 1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야,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거의 세례를 받으셨죠? 뭐 유아 세례는 자신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또 별개 하더라도 여러분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안 받으신 분도 있지만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고 입술로 시인했어요. 그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세요. 안 했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어떤 기분으로 입술로 시인했나요? 오늘 그 의미가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은 얘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뭘 믿느냐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요. 누구를 믿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인간은 율법을 다 따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디까지 지켜야 되냐면 죽기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죽기까지 따라서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마치셨다, 완성 지으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은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에는 엄청난 비밀과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셨을 때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33살 동안 살면서 한 얘기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나를 믿으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고, 이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죽을 거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거고 3일 만에 살아나면 너희는 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3살 때까지 그 얘기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가 지금까지 한 말이 다 맞아, 이 말을 인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가르친 것, 그것이 다 사실이야, 진리야,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죽으신 사건을 하나님이 맞다고 선포해 주신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었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인간의 손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하다 믿어줬고 어떻게 하다 고백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손끝에 가시 하나 박혀도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그것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자식한테 뺨을 맞아도 억울해서 잠을 못 잘 텐데, 저놈 깜빵에 쳐놓고 싶을 텐데, 내가 만든 인간에게 십자가에 다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신이, 하나님이.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여러분 그냥 내 마음으로 믿고 내가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고백하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10장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이 복음이고, 이스라엘은 이 믿음의 말씀, 이 율법에 따르는 의를 주장하느라고 이 믿음의 의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이 의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 완벽하게 이룬 의를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음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내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 입술이 그리스도께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고백이에요. 아니, 10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이에요.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께 할 수 있는 일은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9절이 명확하게 고백과 믿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자,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입으로 뭘 시인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음으로 뭘 믿나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죠?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이 있는데 9절에서 오히려 도치돼서 먼저 얘기해요. 내 마음이 뭘 믿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 믿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자, 그러면 입술로 주라 시인하는 그 시인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의미를 듣고도 입술로 예수를 내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 그럼 그 의미를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세요. 예수를 내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항복한다. 이제부터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나는 항복해서 이제 내가 주군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앞에 내 뜻을 꺾겠다는 얘기예요. 내 목표도 꺾어버리고 내 목적도 꺾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나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의지를 꺾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소유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 모든 것을 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입술의 시인이에요. 내가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인은, 그 고백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항복하고 내 뜻과 내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의지 앞에 꺾어버리고 내 영광을 버리고 내 소유도 버리고 내 인생을 예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것이 입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의미를 알고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마음에 품고도 예수를 내 주인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건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거 할 때는요, 고백하라 할 때는요, 일어나서 온몸으로 흔들면서 미친 듯이 하면 해야 돼요. 왜요? 구원을 얻는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고백해요? 머리 풀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고백해야죠.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고백이에요. 그 믿음과 그 고백 없으면, 그 믿음과 그 의미의 고백이 없으면, 단순한 입술의 말장난이라면 구원은 없어요. 장담하건대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맞다고 선포하시는 그 부활의 현장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섬기면서 내 목적과 목표를 꺾고 내 의지를 꺾고 내 뜻을 꺾고 내 소유 나의 영광도 모두 버려버리고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걸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뜻을 다 담아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성취하신 우리의 모든 죄책, 우리의 죄로 인해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죽음,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사단의 참소, 정죄. 너는 죄인인데 어떻게 네가 살아가려고 그러냐? 너는 죄인인데 네가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그러냐? 너는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려고 그러냐? 그런 정죄, 또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니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요엘 2장 32절 말씀을 그대로 뽑아서 바울이 다시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습니다. 이 일은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이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바울은 과감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확정지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13절 한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믿음을 마음에 가지시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